빈손이 아니라 지팡이를 쥐고 돌아가는 길입니까? 오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6절부터 22절, 4장 18절부터 20절. 가서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아서 그들에게 말하거라. 여호와 여러분의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자세히 굽어 살폈다. 이집트에서 너희에게 닥친 일도 굽어 살폈다. 내가 말했다.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의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으로. 그러면 원로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너와 이스라엘의 원로들은 이집트 임금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거라.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제 광야로 3일 길을 가게 허락해 주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려 합니다. 그런데 나는 알고 있다. 이집트 임금이 너희를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몰아붙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손을 펼쳐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때릴 것이다. 그 일들을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 눈에 들게 만들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나올 때 빈손으로는 나오지 않을 것이다. 여자마다 이웃 여자와 자기 집에 머물러 사는 여자에게서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를 달라고 해서 너희 아들 딸들을 곱게 꾸며 줄 수 있을 것이다. 너희가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빼앗을 것이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요청했다.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에게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대답했다. 잘 가게. 여호와께서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갔다.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쥐고 있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전해야 할 첫 말은 어떤 전략이나 설득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이집트에서 닥친 일을 자세히 굽어 살피셨다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자세히 굽어 살피셨다는 말 앞에서 우리는 고난이 하나님 눈밖에 있지 않았음을 듣습니다. 백성이 겪은 괴로움은 흩어진 소음처럼 사라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놓인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대강 보신 분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그들에게 닥친 일을 굽어 살피신 분입니다. 그래서 출발은 모세의 용기에서 시작되지 않고 하나님의 살피심에서 시작됩니다. 부르심은 먼저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느냐를 묻기보다 하나님이 이미 무엇을 보고 계시느냐를 듣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붙들 말씀도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보시는 하나님은 단지 슬퍼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벗어나게 하시고 데려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길이 단번에 열린다는 말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임금이 그들을 가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부르심 속에는 막힘이 없다는 보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막힘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길이 막히면 부르심이 틀렸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기도하며 시작했는데 거절을 만나고 순종하려 했는데 닫힌 문을 보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막힘 자체가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지 않는다고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이집트 임금의 완고함까지 아십니다. 그리고 내가 강한 손으로 몰아붙여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손이 막아서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이 펼쳐질 것을 미리 알리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고백은 억눌린 백성의 첫 언어가 됩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처지를 먼저 설명하기 전에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지 않지만 현실보다 먼저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을 펼쳐 온갖 놀라운 일로 이집트를 때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은 멀리 숨어서가 아니라 이집트 한가운데서 행해질 것입니다. 억압이 자리 잡은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손이 펼쳐진다는 약속이 주어집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이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고난의 세월이 아무 의미 없이 끝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처럼 들립니다. 백성은 허겁지겁 쫓겨나는 무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시는 백성으로 나오게 됩니다.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는 단순한 물건 목록으로만 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딸들을 곱게 꾸며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처 입은 세대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빈손으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빈손처럼 느껴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오래 견뎠는데 남은 것이 없고 많이 지나왔는데 손에 쥔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나오는 길을 빈손의 길로 끝내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은 모세의 걸음으로 옮겨갑니다. 모세는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에게 가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뒤에도 그는 삶의 자리에서 허락을 구하고 실제적인 걸음을 준비합니다. 모세의 말은 거창하게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이집트에 있는 제 형제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큰 부르심은 때로 장엄한 선언보다 조용한 요청의 문장을 통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드로는 잘 가게라고 대답합니다. 그 짧은 말 뒤에 모세는 돌아갈 길을 실제로 걷게 됩니다. 순종은 모든 감정이 정리된 뒤에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한 걸음을 내딛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는 미디안에 있는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집트로 돌아가라고 하시며 그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가야 할 방향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근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모세는 아내와 아들들을 데려다가 나귀에 태우고 이집트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 모습은 전쟁을 시작하는 장면처럼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길을 나서는 평범한 이동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쥐어져 있습니다. 빈손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표지를 들고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지팡이는 모세의 능력을 과시하는 물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기억을 붙들게 하는 손의 무게입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처럼 완전한 확신만을 기다리다가 멈추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하나님이 이미 보셨고 이미 아시며 이미 손을 펼치실 것을 들려줍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모든 막힘이 사라진 뒤의 행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는 막힘 속으로 그분의 말씀을 들고 들어가는 걸음입니다. 우리가 붙들 것은 내 손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입니다.
우리가 확인할 것은 내 앞길의 쉬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세히 굽어 살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은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게 하시며 돌아가는 손에 지팡이를 쥐게 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순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원로들에게 전할 말 한마디, 장인에게 구하는 요청 한마디, 가족을 태우고 돌아서는 한 걸음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굽어 살피신 삶은 빈손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길은 막힘 속에서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살핍니다. 막힌 문만 크게 보는 마음에서 그 막힘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옮겨갑니다. 오늘도 자세히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빈손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주께서 쥐어주신 지팡이를 붙들고 순종의 길로 돌아가겠습니다.